한 달 동안 저희는 대림절 메시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희가 첫 주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즉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 또 임마누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생명과 내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내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예수님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들을 자격도 없고 또 얻을 자격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이 아들은 그냥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의 모습들과는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회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깨에 우리를 짊어지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들 속에서, 이 시간들 속에서, 이 기간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어깨를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그것이 두 주간 함께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11장을 기록할 당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사야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이 시작되면서 그는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무엇인가? 정말 앙상한 가지에서, 앙상한 줄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맞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희망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희망의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가 바라본 희망의 역사는 모든 상처와 고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는 것, 그것이 그가 바라보았던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였고, 두 번째 희망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7장도 그랬고 9장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아수르라는 그 엄청난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너무나 두려움에 떨다 나머지 이 아수르 왕인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했죠? 도움을 요청하지 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위협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디글랏필레셀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의 종이 되어 버렸죠. 어쩌면 아하스와 또 아하스 이하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리더십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초강대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는 우리는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십니다. 바로 전장 이사야 10장 33절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가리켜서 빽빽한 삼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울창한 숲 같다라고 얘기하죠. 울창한 숲에 있는 나무들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거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외적인 공격을 당해도 끄떡하지 않죠. 심지어 에스겔 31장을 보면 이런 아수르를 가리켜서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레바논 백향목 정말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끄떡없을 것 같은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베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몽땅 다 베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될까요? 아수르 때문에 지금 위협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요.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 이들은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 무엇일까? 아수르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절망적이고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룩하고자 하시는 그 회복의 모습들이 무엇일까? 먼저 3절 말씀 초반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 즉 메시아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 회복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내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을 삼는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은 가지는 정말 경건한 자세와 굉장한 친밀감을 가리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들을 많이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돌이키면 살아난다라고 얘기했어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것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내 마음이 찔리고 주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드러날 때에 정말 애통하고 비통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겪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하기까지는 정말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아픔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외에 얼마나 많은 즐거울 것들을 찾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스포츠일 수도 있어요. 또 관계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어요. TV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이룩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나 열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들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 질서가 회복이 되어져요.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속에는, 그 다스림과 그 통치 속에는 사회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어떤 내용들로 회복되어지는지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사회적 질서가 회복이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눈에 드러난 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귀에 들리는 소문과 주위 사람들의 말의 내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 내용을 결정하는 그 근거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오직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관계의 기준이, 핵심이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가 기준이 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따라서 평가합니다. 공의를 무시하는 삶,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하는 사회는 정말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고 암으로 빼놓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고 매일같이 바라보는, 매일같이 듣는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한 사회에서 정말 얼마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지, 공의가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분에 상관없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재물에 상관없이, 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의와 정의를 가늠하는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또 아무런 빽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만 있다라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되어지는, 메시아의 통치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고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메시지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 정말 힘든 이들이 함께 같이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회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은 인간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질서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 그 회복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연 세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것이고,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가능한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서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존재가 힘이 없는 존재를 쫓고 쫓는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먹는,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거는 허무맹랑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노아 홍수 이후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너희 두려워하고 무서울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건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타락되어지고 그 타락한 이후에 모든 자연세계까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형,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서 어떤 현상이 되었는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된 거예요. 적자 생존이 이루어진 거예요. 늘 날마다 위협적인 관계들이 생겨나고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삶의 내용들 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늘 고통 관계에 있고 천적 관계에 있으며 늘 피 흘리고 폭력성을 띄워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가 타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통치를 통하여 정말 이런 모든 적대관계와 양육관심과 적자 생존의 모든 어그러진 이 질서가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완전한 조화와 평화만이 충만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어린아이가 심지어 모든 짐승들을 모든 짐승들이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닌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독사의 구멍 곁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뱀을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아찔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하는 일이 없고 어느 누구도 두 번 다시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는 일도 없고 정말 파괴당하거나 또 멸망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곳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무엇이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며, 창조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한 가지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줄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가 완전히 베어지고 밑둥만 남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루터기라고 불리는 거죠.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 베어졌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아수르를 상징하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 웅장하고 빽빽한 삼림과 같은 그 나무와 그루터기만 남은 이 완전 나무 밑둥,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빽빽한 나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그루터기만 남은 이 나무 밑둥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한 싹 곧 메시아가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루터기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로마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처할 곳을, 기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받았는데 아기를 누인 곳이 말구유입니다. 정말 5만 가지 모든 동물들의 분비물로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정말 가장 최고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할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처지, 다 말라버려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그루터기와 같은 처지, 그런 처지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왕이고 이새는 왕이 아니에요. 자,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한 건 다윗이 왕이 되긴 이전에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평범하고 몰락했던 그냥 하찮은 존재, 그 농부. 근데 그 가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나무는 튼튼한 줄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나뭇잎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가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껏해 한 싹 가지 하나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내 자랑과 내 영광이 완전히 낮춰지고 내 노력이 정말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내 자신의 능력과 의지와 지혜를 정말 그 지혜를 의지하면서 세상만을 바라보던 그 소망이 끊어지고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스펙도 좋고 능력도 많고 사회적인 배경도 훌륭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훌륭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오직 구원이 주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쩌면 이 안에는 또 우리 중에는 정말 우리가 이전까지 저질렀던 그 죄들로 인해서 늘상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도 있겠죠.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끊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꿈도 소망도 사라지고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다라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가정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또 정말 속된 말로 땅속에 얼굴을 처박을 정도로 우울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심지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비참한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는 어떠한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 또 내 앞에 놓여진 미래들, 끝을 알 수 없는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뿌리만 남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들을 나타낼 수도 있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뿌리만 남은 것 같은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싹을 낼 수 있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우리의 희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한 싹이셨지만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것처럼, 또한 나 역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 역시 희망의 싹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번 성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희망의 싹이고 생명의 싹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능력은 어디로서부터 올까?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장차 올 메시아는 어떤 능력으로 일하는가? 세상의 왕과 같은 그 능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를 삼는 왕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잠깐 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곧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을 잉태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셨어요. 부활하신 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의 일생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자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와 통찰이고 모략과 용기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과연 뭘까요?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독특한 성령적 어떤 독특한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일까요? 아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건 100%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런데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착각과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즐거움, 내 비전, 내 꿈, 내 이룩하고 모든 것들, 심지어 내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빼앗을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시간도 빼앗아가고 내 에너지도 빼앗아가고 내 재정도 빼앗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할까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을 까다로우신 분으로 생각할까요? 그리고 나를 고생시키는 하나님으로 생각할까요?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이 기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자, 메시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곧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분이 민족들의 깃발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깃발은 펄럭이는 그런 깃발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더 정확한 설명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뭐 여행 다닌 건 둘째치고 혹시 그 중국인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여행 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앞에 가이드가 뭐 들고 다니죠?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이제 깃발을 들고 다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뭘 보냐면 그 깃발만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잘 안 보이니까 가이드가 어디 있는지. 높이 들린 그 깃발 보면서 아, 저 우리 팀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깃발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깃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깃발.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깃발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는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그 왕국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려서 끌려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잡아서 끌고 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분께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깃발을 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진짜 성탄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때 부분이 무엇인가? 내 상처와 내 고통과 내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회복될 나라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직장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학교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모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 나는 지금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목사님, 나는 지금 직업도 없는데요. 요즘 나는 지금 직장 찾고 있는데요. 아니,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요. 아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드리기로 작정만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탄이에요. 12월 24일을 기념하며 23일 날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게 성탄이 아니고, 24일, 25일 함께 같이 모여서 선물 나눠주면서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게 그게 성탄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예수님 오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격하며, 또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 다시 오신 날까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며 그 하는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전하여지고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할 거예요. 내년 이맘때 12월 24일이 아마 주일일 거예요. 제가 기억에 맞다면 12월 24일 오후 4시 대학 청년부 예배는 맞춤 전도 집회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을 드리십시오. 에너지를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재정도 드리십시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꿈꾸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의 모습과 내 신앙의 능력과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보고 내가 얼마나 사회 열심히 하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네. 내년 이맘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1년 동안 일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소망하게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에 12월 25일이에요. 맞아요. 성탄이에요. 기쁘죠? 즐겁죠? 거리 곳곳에서는 캐롤이 울려나오고, 물론 짝 없는 이들은 제일 외로울 때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형제들은 짝이 없는 형제들끼리 모여서 게임방으로 가서 거기서 성탄을 보낸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소식들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쪼개진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는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이 시간 함께같이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가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육체가 정말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움직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